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초등부 가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겨울 사역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에 양육 피의원자가 모자란다고 광고했는데요. 이제 남자분들은 다 채워지고 또 초지동산교회도 오시고 그래갖고 여자 피의원자 한 명만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아직 결정하지 않으신 분은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데요. 장례가 났을 때 전국 어디나 간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멀어도 가니까 미리 좀 전화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워낙 장례가 12시 직전에 났고 순장님한테 문자로 보냈는데 순장님이 문자를 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늦었어요. 그래서 발인에 맞춰서 하느라고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동해까지 갔다 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능한 빨리 연락을 주셔야 교육자들에게 오히려 또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왜 꼭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가서 위로해드리고 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든 어디나 갑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 제목과 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 길에서 따르니라. 제가 이 제목하고 대지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딱 맞는 때가 됐다. 여러분 지금 뭘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마음속에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요, 유머를 하나 하려고 할 텐데요. 어떤 분이 신문에다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5가지를 썼더라고요. 5등부터 보여줄게요. 5위는 엄마 설득하기. 4위는 퇴직한 남편 존경하기. 어렵다는 거죠. 3위는 남의 돈 내 주머니에 넣기. 2위는 내 생각 남의 머리에 넣기. 1위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제가 이걸 뽑은 이유는 1위와 2위 내 생각 남의 머리에 넣기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에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게 3년 6개월을 함께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나신 선생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쳐도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설교를 통해 안 변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좀처럼 버리지 않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바디메오가 일생 동안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히 우리에게 뭔 기도를 가르치는가? 아니에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요 본문이 어떤 구조 속에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2개의 소경, 맹인을 치유하는 그 사건 사이에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은 맨 밑에잖아요. 근데 8장 22절에 또 다른 소경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왜 재미있냐면 이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 8장 22절에 나오는 벳세다 소경 치유는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짝으로 해놨다는 건 뭐냐면 이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해 뭘 말씀하길 원하는가? 한마디로 보는 것. 진짜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거죠. 그 양쪽 소경 치유 사건을 앞뒤로 놓고 그 사이에 첫 번째 순환 예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두 번째, 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세 번째,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멱살을 잡고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누가 더 크냐 싸웠고, 마지막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영이 자의정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치밀한 계산 속에서 아주 내용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쓴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마가복음을 좀 우습게 알았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기 때문에 제일 먼저 쓰여진 대신에 엉성하다 그렇게 했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마가복음이 너무 치밀하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써놨기 때문에 초신자가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성경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요새는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더 보여줄 텐데요, 전체적으로 두 번째 대지가 길에서 따르니 하니까 이 길과 관계된 이 마가복음의 구절을 볼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키아진 구절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일 가운데 있는 거. 앞에 있는 게 두 갈씩이고, 주제가 앞에 있으면 두 갈씩, 뒤에 있으면 미갈씩, 양쪽에 있으면 양갈씩인데, 히브리 문학은 제일 가운데에다가 딱 주제를 놓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가복음에서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게 뭐죠? 길이의 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제자도에 대한 것이 핵심이고, 그것의 결론이 사실은 오늘 본문, 결국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의 길을 갔다. 그러면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진짜 제자의 길을 안 가고 못 갔는데, 처음 만난 바디메오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볼게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몇 절에 나와요? 51절에 나오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10장에서 또 한 번 해요. 어디서 했을까요? 한번 잠깐 볼게요.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한 것이 36절이에요. 36절.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우리의 구하는 바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똑같아. 한 단어도 차이 없이 똑같이 했어요. 근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것은, 예수님 너희들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잘못 구하는 거야. 들어줄 수 없었고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바디메오가 말한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바로 응답됐고, 응답을 넘어서 더 좋은 구원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비교되는 거 알겠죠?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도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차이가 있었고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 그럼 우리가 뭘 원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마가복음은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생각을 하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4번을 보여주세요. 마가복음에는 몇 개의 질문이나 찾아보신 분 있더라고요. 몇 개요? 114개. 제일 복음서 중에 짧은데 질문이 제일 많아요. 오늘 제목도 질문 있잖아요.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결국 이런 많은 질문을 가지고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실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장 1절 빨리 한번 가보실래요? 1장 1절 빨리 가보시면, 마가복음은 예수님 출생이나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것을 15장에 가보면 백부장이요. 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고요,
이런 고백을 해요. 15장 39절로 가보세요. 15장 39절. 예, 물론 이런 거 필요 없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을 좀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에겐 도움이 될 거예요. 15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마가복음은 누구가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에 핍박받는 성도들이에요. 이 고백을 로마 백부장이 한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몰랐던 이 부분을 백부장 이방인이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46절을 보시면 4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마지막에 뭐로 돼요? 52절 보시고 끝에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앉았다가 길에서 따르니라. 아까 얘기했죠. 이 마가복음은 길이 핵심이라고. 그 길가에 앉았던, 어쩌면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방해를 주지 않으려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다가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래요. 바디메오. 앞에 치유 사건에 나오는 맹인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바디메오는 이름이 나오고 거지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 아버지의 이름을 대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신앙적인 훈련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좀 짐작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 여기서 나와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 자기의 눈을 고쳐줄 거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35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42장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고 구약성에 예언됐는데 제자들은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 이 바디메어처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약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를 몰랐던 거예요. 왜 차이가 있었을까요? 맹인은 자기가 워낙 불쌍한 신세니까, 안타까운 신세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이게 눈에 들리겠죠. 귀에 들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요, 예수를 만나기에 좋은 거예요. 부자들은 예수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 쉬워요. 건강한 사람 예수 만나기 어려워요. 병든 사람이 예수 만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한 가지 모자란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하라. 그 재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작은 것처럼 뭐죠? 어마어마한 걸 했거든요. 볼까요? 예수님께 이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그 사람들이 조용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구원의 그런 대상이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데려와. 이것도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왜 10장에 갑자기 막 이혼 얘기가 나오고 애들 얘기가 나오고 또 부자 청년 얘기 나올까요? 이 모든 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제자들은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그
군사적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애들은 필요 없는 거야. 왜? 싸움을 못하니까. 이혼당한 여인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세베대 요한 아들 요한들 야고보 요한도 우의정 자의정 시켜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적인 멋진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는 애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혼당한 사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부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다 가고 나서 예수님이 계세요. 야,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요거를 우리 김찬현 전사님이 새벽에 잘 설명했는데요. 낙타는 당시에 가장 큰 짐승의 대표고 바늘기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법을 써서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못해. 하나님은 다 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꼭 두 가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굳이 바디메오에게 뭘 원하냐고 물어봤을까? 어차피 뭐 눈 안 보이는 사람은 눈 뜨는 게 소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질문한 이유가 뭘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야, 이제 가라 그랬어요. 너 가라. 너 구원받았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가지 않고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요 질문이 결국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자, 처음에 왜 질문한 걸까요? 구체적으로 바디메오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 구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돈을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것,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지만 이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 뜨는 거지만 눈 뜨는 걸 넘어서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해줄 거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단순히 눈을 떠준 게 아니라 구원을 주셨어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냥 눈을 떠주면 되는데 갑자기 왜 구원을 주셨을까요? 근데 이 구원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좀 전에 소개했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그 구원과 똑같아요. 연결이 돼요? 너무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 사람은 못해. 하나님은 다 해. 근데 하나님이 누굴요? 바디메오를 단순히 눈을 뜨게 한 게 아니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을 경험한 바디메오는 바로 제자의 길을 간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기 때문에 그 야망으로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기억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지만 바디메오는 딱 한 번 예수 만났지만 오히려 그가 정말 메시아에게 구할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난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기뻐서 제자의 길을 갔다.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뭘 원해야 될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거 아시죠? 거기 나오는 아슬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유스트러스는 그런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이기적이고 비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면 나도 너희도 싫어. 그래갖고 이제 거의 왕따시로 살아가는데 마법의 힘이 이끌려서 새벽 출정호를 타고 모험을 떠나게 됐어요. 떠났는데 거기서 계곡에 금으로 그 황금이 가득한 계곡을 만났고 그걸 보면서 나는 부자가 됐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싫어했던 것들 내가 다 복수하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나쁜 꿈을 꾸다가 잠을 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잠이 깨서 보니까 용으로 변해 있었어요. 왜? 그 용의 창고였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잠이 들면 용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용으로 변했으면 어떻게 해요? 복수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이 됐으니까.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때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벗어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용의 가죽을 벗으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자기 힘으로 막 뜯어. 자기로 막 뜯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뜯고 나면 또 있어요. 양파에 껍질을 벗기면 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뜯어내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뜯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더 깊이 뜯어내야 돼. 결국 아슬란이 발톱으로 유스터스를 덮은 용의 가죽을 다 벗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스터스가 고백하는 거예요. 요건 한번 읽어주세요. 아슬란의 발톱이 무서웠다. 하지만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마치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내가 몇 번이고 뜯어내려 했던 짐승의 가죽을 그는 단번에 벗겨냈다. 그 가죽은 내가 벗겨낸 가죽들보다 훨씬 두껍고 울퉁불퉁했다. 어느새 보니 내가 다시 소년이 되어 있었다. 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가죽을 벗겨내도 벗길 수 없다는 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손을 대니까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박스로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박스를 보여주세요. 문제는 이제 소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무명 배우가 성공하고 유스터스가 사랑과 존경을 받기 원하는 것 자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이.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치유와 구원이 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도 끊임없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인류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내 사업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나 섬기러 왔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이방의 집권자들이 힘을 요구한다. 교회에서요 1등하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건 이교도라는 거예요. 이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구하는 거지, 내가 부자가 돼서 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애들이 1등이 돼서 영광, 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했죠. 아니, 중풍병자를 고쳐줘야 되는데 왜 죄 사함 얘기를 하죠? 그 병이 나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 동의하시죠? 병이 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면 그때부터도 먹고 사는 문제 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애 낳기로 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애 낳으면 어떻게 해요?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대학교 들어가 봐요. 등록금하고 막 그 생활비 때문에 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될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뭐예요? 네 죄 사함 받았다.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눈 뜨는 걸 원하지만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 더 깊은 걸 주기 원한다. 넌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제자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박스를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하는 거 다 응답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막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가만히 보잖아요.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기도 응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집에 애를 주세요. 애를 주세요. 애 주면요, 애 때문에 막 절절매고 교회도 못 나오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사춘기 돼서 힘들어하고 막. 애 누가 줬어요? 기도해서 줬잖아요. 근데 그런데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애 때문에 그래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대. 직장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기도해서 들어갔어요. 하나님, 막 직장만 들어가면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들어가는데 계속 불평원망이에요. 사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업장을 주세요. 아이템을 주세요. 사업장 시작할 때 막 개업 예배 드리고 막 꿈에 부풀었잖아요.
좀 지나면 그새 또 어떡하고 다 주님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고민이 될 것 같아. 네 기도를 들어주면 뻔할 텐데 내가 들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왜 응답을 안 해주냐면 그게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불만족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구세주가 필요하다. 요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술 램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왜 죽으러 왔어? 내가 내 목숨을 내주러 왔어. 제자들은 아니에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춰보셔야 돼.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만나면 진정한 만족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너의 진정한 구세주다. 근데요, 사람들이 가난해서 교회 나오고 병들어서 나오고, 물론 이 얘기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하게 다양하게 부르셔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만 살짝 해결되면 이제 끝이야. 나머지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은 조금 도와주는 존재. 이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도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 전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니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제 결론 얘기하겠지만 다른 것들은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다음 진정한 문제,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한 문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어떤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든 심지어 눈을 떠는 것이든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소원만 성취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텐데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과 환멸에서 구원해 줄 것을 찾고 있다. 이 소원을 구세주로 삼은 것이다. 예수님이 아니라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짜증과 불만족과 공허함이 찾아온다. 하지만 이 소원을 이루면 더더욱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워진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가끔 했죠.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고2 때 저는 자신만만했거든요.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특목고 시험 봤을 때 반드시 붙을 것이라 확신했다니까요. 믿음이 컸다니까요. 떨어졌어요. 2차 때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목회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고 아주 혼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설교하라고 그런 경험을 주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막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으면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도 아마 교회에서 계속해서 인상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우리 애를 입시에서 성적이 안 나오게 하고 원하는 고등학교 못 들어가게 하고 대학교 못 들어가게 하고 왜 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요 만약 그런 상태로 계속 갔더라면 목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아들이 그 고등학교 안 간 것이 잘 된 거예요. 거기 안 가고 경안고 갔다가 서강대 갔다가 그리고 지금 기업에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들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여러분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는 모르잖아요. 우리 부모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 낳지만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아들 딸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는데 내가 중간에 껴들어가고 하나님 이 학교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직장에 가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볼 때 너무 우스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분에서 신앙생활에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추구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지만 세배대 아들들처럼 결국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마가가
요 통해서 이 바디메오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뭔가, 이제 길이란 주제로 두 개를 볼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 거, 길복음이 길복음. 기룡돈 목사님 생각나더라. 길복음. 길복을 볼 정도로 길이 핵심이에요. 길이 핵심. 이 길은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길은 여행을 상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방향, 한번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하나님의 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끝까지 자기 욕심, 야망을 채우는 기도 제목.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자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바디메오는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맹인이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죠.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될 게 뭔지 아느냐? 보기를 원하는 것. 진짜 볼 걸 보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단순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질 때, 그럴 때 너희들의 인생은 달라진다.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진짜 구자로 만나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는 바로 제자의 길을 갔잖아. 10번째 보여주세요. 마가는 길 위에서 교훈을 마치면서 상징적인 한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그 사건은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사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마가복음에서 눈을 뜨는 행위는 단순히 지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가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경 바디메오가 처음 앉아 있었던 곳은 길가였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친다. 예수는 그 믿음을 보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준다. 눈이 뜨인 바디메오는 이제는 길에서 예수를 쫓는다. 마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바디메오 사건을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먼 소경처럼 길가에 앉아있지 말고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게 만족하는 길이고 이게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는데 왜 얼굴에 기쁨이 없죠? 왜 행복이 없죠? 만족이 없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행복을 추구하고 똑같은 바라는 걸 하니까 주님이 줄래야 줄 수도 없고, 줘봐야 그건 만족이 아니라 또 다른 불만족이 시작이잖아요. 진짜는 뭐예요? 눈을 떠서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짜 우리들이 기도할 내용이 뭔지 아냐면요, 내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것, 준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보면 세상 것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많이 갖는 거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못 보니까 가짜에 현혹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사진을 배우고 나서 접사를 찍어보면요, 그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작은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망원 렌즈를 쓰잖아요. 우리 눈이 안 보여요. 딱 찍으면 기가 막힌 장면들이 잡혀요. 그 눈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봤을 때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더 많은 것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도 알기 왜 예수를 더 알기 원해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거기 안에 진짜 보물이 있고 진짜 만족이 있고 진짜 감사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바라고 응답받았지만 왜 만족이 없어요? 왜?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자꾸 그것들을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는 것에 대한 찬송을 몇 개 골라봤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누가 쓴 거죠? 송명이라고. 전신장애로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오히려 감사로 찬양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다, 들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일생 동안 맹인으로 거짓 신세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것.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신앙생활은 눈이 떠지는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뜻이 뭐죠? 눈이 열렸다는, 광명을 얻었네. 장님이었다가 맹인이었다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우리 찬양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그 주님을 보면 세상은 작게 느껴지고 우습게 여겨지면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초연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양보하고 져주고.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죠? 받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죠.